2023년 9월 3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하건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느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도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여 그 분을 삭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그 일그러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가득 차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으며 온열 질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개인의 회복부터 이 세계의 회복까지 그 능력은 우리의 결집한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감사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문 8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캐내내니 저캔 바다보다 깊다. 넣고 탁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캔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래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 장로님들 하셨고요. 송정윤 청년 11조 하셨습니다. 김봉석 집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조헌금 김종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누군가가 말로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글로 배운다고 해서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들릴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이고 귀가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들었지만 새롭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마땅히 받은 것들을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애타는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누군가는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더욱더 드리는 자가 있으며 누군가는 넉넉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낮은 곳으로 잘 흘려보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메마른 심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만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은 1912년 1월 1일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황제가 다스리던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원이라는 자가 대총통이 되어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국가가 세워졌죠. 이때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이 이 순원의 삼민주의를 계승한 중국 국민당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당이죠. 하지만 국공내전에서 밀려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것을 국부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중국 대륙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고 타이완 섬은 중화민국이 되어 양국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국과 대만을 양국 체제라고 부르지 않죠. 보통 양안 체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화민국의 헌법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이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북한 땅까지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 정부 또한 그 대만 정부의 헌법에 이 중국 내륙, 대륙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국가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유엔에 가입되어 있었던 나라가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입니다. 그런데 이 중화민국이 1972년도에 유엔에서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어떻게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이게 좀 냉엄한 질서죠.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중국을 유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상 유엔이 타이완을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타이완이 그때 그거에 격분해가지고 아예 유엔을 탈퇴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타이완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는 고작해야 1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선택이죠. 자, 이렇게 타이완 섬은 오늘날 인구가 2,300만 명이고 그 국가의 면적, 그러니까 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것 정도 됩니다. 자, 이 타이완 섬으로 국부천대를 했던 이 총독 장제스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하는 이유는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제스가 사실 대한민국의 독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준 사람은 사실 장제스 총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까지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장제스가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같은 사람이 이제 떠날 때 이들을 잘 환송하는 그런 행사까지 벌여줬습니다. 전별식을 열어줘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의 공헌을 기려 건국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외국인 지도자가 한국 방문한 게 장제스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장제스를 검색하면 뭐라고 뜨냐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라고 떠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장제스,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때 국민당 요인들. 자,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원해줬기 때문에 1966년에 이 또 대만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부인 및 동료들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을 도와준 또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분들, 자, 그렇게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그런 선교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이 중화민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1991년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 중화민국 대만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죠.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자,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다는 첩보를 이 대만 외교부가 캐치하고 한국에 문의를 해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 하루 전날까지 아유, 우리 그런 일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당일날 급작스럽게 발표해서 이 대만 사람들이 정말 뻥지고 분노하는 장면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오늘날 이제 K-팝 열풍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대만 출신의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대만 안에서 뭔가 한류가 이렇게 많은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혐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신의를 배신한 사람이나 조직, 결국 돈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가 30년 전쯤에 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결과 지금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든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위 배은 망덕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있는 법이죠. 성경은 이렇게 배은 망덕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악인이라고 밝힙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결국 악인은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악인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 중화민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당신이 도와줘서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질렀다고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외국의 세력과 손을 합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나중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실은 이거 내가 잘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거야 라며 자랑질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사례가 바로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제 북동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포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3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그 실상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이를 바꿔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자,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렇게 남유다 왕국의 침공을 실패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죠. 히스기야에게는 이들을 물리칠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나서 이제 유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름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잽싸게 이 바벨론과 외교를 수교를 맺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랑해요. 너희가 수교를 맺을 우리 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야. 봐봐, 우리 성전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고 내 재산도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북쪽의 아수르를 몰아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이권을 얻기 위해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의 이 성과가 내 것인 양 그렇게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랑하죠.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이 시기에 얻은 아들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히스기야가 그 시기, 히스기야는 물론 초창기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 배은망덕한 길을 걸었을 그 당시에 바로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므낫세로 인해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제 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단초를 히스기야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전해주고 있지요.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과 11절 말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이 5절과 11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나는 은혜라고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33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빈손으로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간 사실상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6년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그의 아내들을 얻기 위해, 그 4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저 많은 자식들을 얻기 위해 내가 이 부인과의 싸움도 다 극복하고 이 부인과 저 부인 싸울 때도 중재하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저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재산들 봐. 나 진짜 완전 빈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아주 고집쟁이에다가 아주 그냥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 라반 밑에서 내가 진짜 죽어라 일해가지고 이만큼 재산이 이뤘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바로 이전 장인 3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파를 봐도 야곱이 천사와 이렇게 아주 힘차게 씨름하는 사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 본문 한 번에서만 사용되고 이 단어의 근원은 모래를 묻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환도뼈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이 골반에서부터,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골반에서부터 무릎 사이 여기까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온몸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 밤에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고 그 결과 그는 몸이 상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3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일어나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아파서. 야곱도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 나이 때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지만 이 에서의 그 앞에서 막 불안하고 답답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게 내 무릎뼈가 뽀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골반뼈가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어요 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업적이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착각한 히스기야의 말년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라고 고백한 야곱의 삶은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는 결국 악이라는 결과를 낳고 은혜를 잊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룩한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께 이 받은 사랑을 더 크게 감사하고 싶어서 4년 동안 감사의 헌금 적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1,000만 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담았고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불과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의 손을 통해 그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하나 말하기 힘들 만큼 정말로 이 계산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참 그동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저를 위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제가 굳건히 신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어보면 알아요. 확인해보면 알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혹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내가 이룩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바른 이미지를 가진 그런 연예인이고 전 좋은 사람이라고 전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가 불교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불교를 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참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불교를 믿는다고 나도 종교를 개종한다? 글쎄, 그 친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는 그런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비단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까워. 그럼 그게 뭐예요? 더 큰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기가 아깝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기가 아까울 때, 무언가 시간을 더 내어드리기가 아까울 때, 내가 이거 말고 이때 이거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다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예배 말고 다른 걸 택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택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이 올 테니까 그거를 택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자, 은혜는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고, 사랑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내가 장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휴 그래 고맙다, 기특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자동차를 몰기 시작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 개인 차량과 그리고 교회에서 업무상 운전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합치면 대충 7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제 개인 차량으로 운전한 거리가 대략 한 40만 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비서를 하느라 워낙 1년에 5만 킬로 이상씩 달렸기 때문에 달린 거리 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긴 거리를 운전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내지 않았고 또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 다 알겠지만 내가 방어 운전을 잘 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좀 큰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가 항상 차들이 빨리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길을 빠져나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고 차가 전복된 사고였습니다. 차 보니까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고를 보면서 저도 맨날 이렇게 다닐 때마다 차들이 위에서 싱싱 내려오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옆에 차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때마다 희급희급한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출퇴근 시간에 전 나가야 되니까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방어 운전을 남달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섬뜩했던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입버릇은 내가 했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의 입버릇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했고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악한 자들은 더 낮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이 받은 것들을 기꺼이 주변에 흘려보내지요. 악인은 막힌 물구덩이와 같습니다. 자기 안에만 가둬놓으니 결국 삶에서 악취가 나지요. 하지만 의인은 받은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31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를 잊은 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은 잊은 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부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바로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죄인일 수는 있지만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한탄하는 것,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고백이지만 악인은 은혜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이룩한 것들이 아니오니 마땅히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사 이전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어느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 다가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들어가 한없는 보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